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 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오남 영혼 주께 맡겨 의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없어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옮기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30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패역한 자식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 30장의 배경은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다의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임박한 전쟁을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결국 수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굽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들 유다의 두드러진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들 유다의 사람들은 10절에서는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에게는 바른 말을 하지 말고 자기에게 듣기에 부드러운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바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그들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그 죄를 여전히 짓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수르와의 전쟁 상황 이후에 유다는 또다시 바벨론에게 대치하게 되죠. 그런데 유다의 왕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런 예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라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여서 애굽과의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서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야 나에게 있던 성령이 언제 나를 떠나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느냐라는 식으로 예레미야를 고립시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이후 유다가 실제로 바벨론에 패망하고 나서도 계속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언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예레미야가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예언을 하자 그건 네가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43장에 나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랄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누구의 말이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은 도무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까지 부드러운 말을 내놓으라 라고 말할 지경인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그 토기장이에서 만드신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는 그 만든 그릇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차없이 깨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주제 파악을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를 멈출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저 나는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하게 돼 있어, 나는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자기를 세뇌시킨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듯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이 각박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을 찾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쏙 빠지는 말씀을 찾습니다. 설교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세상의 시름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뭐가 지나치다 보니까요, 자기 안의 죄악들을 들여다보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들만 받아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자기 신세한탄 때문에 눈물이 나오거나 어떤 종류의 기쁨이 있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목사가 이야기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자기 머릿속에서 지어내서 목사가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립니다. 설교를 아무리 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또한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며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그저 귀를 닫아버리죠.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보기가 무섭다라고 해요. 왜요? 왜 성경책 보기가 힘들어합니까? 그랬더니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니까 차라리 모르고 살래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이죠. 선지자들에게 입을 닫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자기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가 지나가듯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길 평안하다, 즐겁다, 잘 될 거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북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를 향한 우리 질그릇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만을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를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완악한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들, 그 지적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TV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되는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만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늘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숨통을 틔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시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지체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머리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암투병하고 계시는 주님 귀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기적을 보여주시어서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